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미군 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함을 통해서 이 전세 역전을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었던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입니다. 그는 한국 역사에 영원히 이름이 남길 아주 훌륭한 그런 위인입니다. 그는 그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 상당히 용맹스럽고 그리고 대담한 인물임을 또 역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아마 이 인천 상륙작전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작전은 오히려 성공보다는 실패될 어떤 그런 가능성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가 이 작전을 수행하기 이전에 또 그의 어떤 참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5,000대의 1의 도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모험에 익숙해져 있다. 우리는 인천에 상륙할 것이며 적을 분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쯤에 아마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기게 됩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아마 그의 마지막 말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용감하고 대단한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한국 전쟁의 영웅으로 알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그가 정말로 훌륭한 아버지였다라는 어떤 모습들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들을 향한 어떤 기도는 많은 어떤 강의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어떤 아들을 향한 어떤 기도를 한번 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할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어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들을 향한 이 맥아더 장군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이 기도에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자랄 때에 이 아들에게는 한 가지 담대한 어떤 용기를 갖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이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겸손도 필요하고 또 어떤 남을 사랑하는 마음들 너무나 많은데 이 맥아더 장군은 왜 아들에게 이 담대함, 용기라는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런데 그의 어떤 마음 속에는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계획하는 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내가 원했던 그런 어떤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 또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어떤 위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역사를 바꾼 훌륭한 사람들, 또 우리가 소위 성공했던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자질 중에 하나가 담대함입니다. 자신감, 용기, 어떤 떳떳함. 그래서 여러분, 이 보통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덕담을 할 때, 또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뭐라고 답변합니까? 한번 부딪혀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딪혀봐라는 그런 어떤 말 속에 전제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가 그에게는 참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든 어떤 여정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해결하고 싶은데 아무리 그 길을 펼쳐보아도 가야 될 그 길이 막막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지금 당장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그 현실 앞에서 주저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어떤 담대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용기만 있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언젠가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는 반드시 이 담대함이라는 어떤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원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 반드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신앙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담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엇을 할 때 내 안에 담대한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도 내 안에 어떤 담대함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헤쳐나갈 때 이왕이면 모세와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점점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는 내가 갖기를 원했던 그 담대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내 안에 찾기를 원했던 그 용맹스러운 어떤 마음들이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이런 마음이 점점 사라지겠습니까? 가장 큰 어떤 이유는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어떤 불확실성, 어떤 실패에 대한 어떤 경험들,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어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아픔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망에 대한 두려움, 불행과 죽음과 또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 생기는 어떤 두려움, 이런 모든 어떤 두려움들에 대해서 예외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나에게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이 내 안에 어떤 담대함마저도 조금씩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도저히 담대함으로 살 수 없었던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이 담대한 마음들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거듭되는 사람들로부터였던 위협, 고난, 시련, 모욕, 매질, 투옥 이런 어떤 갖가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그는 담대할 수가 없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그가 매질을 당할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에도, 위협을 당할 때에도, 침뱉음 투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그는 변함없는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안에 어떤 담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을까? 그리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여정 속에 날마다 어떤 현실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 속에는 한 가지 그의 어떤 삶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아마 이 말씀은 사도행전 22장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요.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또 천부장 또 백부장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또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을까, 또 감옥에 가둘 수 있을까, 심지어는 그를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를 고소했고 또 백부장과 천부장 앞에서도 그가 재판을 받을 때 놀랍게도 그의 어떤 표정과 어떤 모습은 결코 흔들리거나 또 어떤 주눅드는 어떤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담대한 어떤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장 1절 말씀에 이제는 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공회라는 곳에 가서 그의 어떤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이 있는 공회에 가서 그의 어떤 또 어려움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삶의 여정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섬기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온전하게 섬겼을 때에 그의 어떤 그 섬김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범사에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언제 이것을 사용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내가 그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양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난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나는 양심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 안에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정말로 열심히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의 어떤 모습을 사용할 때 양심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양심,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에는 시네이데 세이라는 그런 말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함께 보다, 함께 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행동과 삶을 그동안 내 스스로 보기보다는 양심이라는 어떤 말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 모습을 보고 그를 인정하고 그가 정말로 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어떤 그런 말을 사용할 때 양심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밀레도 에베소 지역에서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라고 변론합니까? 여러분, 밀레도에 있는 장로님들이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은 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쓰는 어떤 단어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 내 스스로, 내가 보기에 나는 정말로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썼던 이 단어의 양심은 그것을 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양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어떤 모습 속에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때의 양심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남자이고 한 가정의 아빠이고 그리고 남편이에요. 난 정말로 잘하는 것 같아. 아내한테도 잘하고 자녀들한테도 잘하고. 이럴 때의 양심을 쓰는 게 아니라 그때에 우리 아내가 맞아요. 우리 남편은 정말로 저에게 잘해줘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훌륭한 좋은 아빠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로 우리 가정은 이 아빠를 통해서 정말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양심에 의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증거하고 변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공부를 후회 없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정말로 밤새 후회 없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한결같이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그 누구보다도 후회 없이 열심히 했던 사람은 떨어져도 저는 괜찮아요. 열심히 했거든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제는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지금까지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 이런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더 어렵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되어도 어떤 삶을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양심에 따라 가정의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자녀로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담대한 인생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양심에 따라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두 번째로 이 담대한 인생을 살려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무서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
무서움은 언젠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함이 있기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두려움의 재발견이라는 이 로버트 마오가 썼던 책에 보게 되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아주 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걱정 속에서 본능적으로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두려움이 올 때에 그 두려움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고 나아갈 때, 극복할 때 새로운 어떤 세계로 진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인지하고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지혜가 아닐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이 왜 왔는지를 알아서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어떤 이 방법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로 이솝 우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런데 그 이솝은 인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급할 때일수록 힘보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힘으로는 못하는 것, 돈으로 못하는 것,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담대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모습은 지혜로운 어떤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감옥에 넣고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마음을 두고 그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먼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해요. 우리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자, 공회 앞에 섰던 사도 바울 앞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입을 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엉덩이 맞는 것도 힘든데 입을 맞는다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입을 친다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인 어떤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당했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너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의 어떤 한마디가 자신의 어떤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나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그 장면 속에서 이제 인지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걸 알고 있었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어떤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위기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공의 앞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했을까? 그런데 이제 6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자,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재판을 받을 때에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을 때는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뭐 대답해도 별로 소용없는 어떤 그런 대답이에요. 지금 신문을 받아야 되고 또 그가 잘못했는지 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중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사도 바울의 그 한마디 이야기에 점점 요동하기 시작해요. 어떤 요동인지 한번 8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자,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각각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념이 각각 달랐어요. 특별히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어떤 생명이 없다라는, 그런데 바리새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8절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면서 이 부분이 갑자기 그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튀어 올라오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갑자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았던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그 위기를 사도 바울이 그 한마디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순간적인 어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다툼을 통해서 그 공회의 위기를 넘긴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넘길 수 있어서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순간적으로 어떤 위기도 모면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우리 어떤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의 가장 큰 어떤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게 됩니까? 알레이 토레이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저히 제한된 지혜밖에 갖지 못한 인간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러면서 안다고 하지만 이것은 때로는 나의 고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집이 내 삶을 망쳐버릴 수도 있고 실제로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토레이 박사님은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지혜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지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
때문이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느니라.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이 지혜가 없으면 거친 나날의 연속이지만 지혜가 있으면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자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앞에서 실수했던 사도 바울이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저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어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가 믿음의 길 선교 여행을 떠낼 때마다 하나님이 곳곳에서 자기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왔을 때 오늘 이 시간도 그가 그 어떤 어려운 위기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알고 그 지혜를 깨달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캄캄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여시사 그 길을 열어주시면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도 그리고 지혜가 있어도 때로는 내 인생의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어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확신을 주십니다. 바울아, 너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너가 로마에 가서 동일하게 그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현실보다도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어떤 담대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갔던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구렁텅이에 빠졌던 요셉도 어떻습니까? 그 민족을 담대히 구원하게 돼요. 곳곳에 보면 베드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이 도대체 누구일까? 저는 아무리 봐도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에도 그가 푸른 풀밭에서 맹수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맹수를 무찔렀던 담대한 어떤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도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픔이 없었을까요? 어떤 담대함이 날마다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을 보니까 시편 31편에 그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내가 담대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이유들을 몇 가지 얘기해요. 우리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앞쪽인데 822페이지예요. 822페이지 시편 31편입니다.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다윗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 속에서 내가 담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인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9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여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가 잊어버릴 반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다윗의 모습과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이에요. 그는 시편 31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근심 때문에 내 눈과 영혼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내 일생을 날마다 슬픔으로 보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기력이 약해졌습니다.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깨진 그릇처럼 사방이 두려움으로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이 담대할 거라고 생각했던 다윗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다윗이 모든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24절에 결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31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어떤 모욕이 있고 비방이 있고 깨질 것 같은 어떤 그릇처럼 내 인생의 사방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다윗은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점점 어떤 어려움에 빠질 때에도 회사가 정말 휘청휘청하는 그때에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처럼 따라오지 않던 그때에도 그 어떤 때에도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31편 14절부터 아마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이에요. 14절. 31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 15절 두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담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는 그때에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근심과 탄식과 어떤 모방, 어떤 비난, 이 어떤 깨질 것 같은 어떤 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손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1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어떤 인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 자녀를 볼 때마다 기대하고 또 소망의 어떤 마음도 있지만 앞으로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도 자꾸만 내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몸이 언젠가는 건강해서 쇠약함으로 점점 변해버리고 있어요. 내 마음도 늘 상처로 인해서 점점 깨지고 있어요. 점점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님께서 밤에 찾아오셨어요. 바울아,
너가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너의 생명이 위태롭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앞으로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 줄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담대함으로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과 어떤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할 때가 있지만 오늘 주셨던 그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날마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그 막혔던 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담대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